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붙이기를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 혹은 이전에 전철 타고 어딘지 서울 이렇게 좀 오가실 때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 혹은 여자들이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조금 이렇게 좀 말의 반응을 보이면 계속 끈질기게 쫓아와서 계속 걸어가는데 따라와서 이 말 저 말 말을 걸고 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얼굴 보니 복이 있어 보입니다. 얼굴 보니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 사람을 혹 만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강증산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증산교 혹은 대순진리회 여기에 대부분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자칭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죠. 우리나라만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 명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을 예수님도 일찍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곁 줄 것 없고요. 말 대꾸하실 것 없고 단호하게 좀 자르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보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오늘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1장 40절 이하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병 고쳐주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단지 이것도 이제 세상의 사회에 복귀하려면은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 문둥병 났습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찾아가서 나은 몸 보여주고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받아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탁과는 반대로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 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죠. 당연한 거죠. 병 나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간증을 하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방 모세고 나서 간증을 할 터인데 그 어머님 간증처럼 태아 중에 있을 때 의사들이 못 삽니다. 포기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믿음으로 났어요. 근데 또 지금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또 간증을 또 이제 듣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자를 고치고 나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나서 1장 45절 보시면은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사람들 몰려오는 것을 피해서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산에 들에 바깥에 한적한 곳에서 얼마간 머무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을 보시면, 살아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시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모습. 또 하나는 회당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 일부러 또 동네 마을에 들어가시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좀 몸도 쉬시고 기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예수님의 그 발자취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또 소문이 쫙 들리게 되고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죠. 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몰려들까요? 그 이유는 병 고침 받으려고 해요. 그 당시는 요즘도 그렇지만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좀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기적을 좀 보려고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 소문 듣고 신기하니까 예수님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온 사람도 혹은 있기도 하겠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이 가버나움 한 집에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빡빡하게 집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2장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든 까닭은 병 고쳐주세요. 좀 기적 좀 보여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치유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 하신 일은 그런 것은 짐짓 모른 채 하시고 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병 낫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일부러 뒤로 물리고 짐짓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쭉 가르쳐 주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 보실 때 병 낫는 것보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병 치유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지 기적 체험 왔다고 그것이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5천 명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영적인 말씀, 진리 말씀을 하죠. 이제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잔뜩 먹여주시고 우선 급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666으로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여주실 때는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단계 넘어가서 기적을 베푸시고 빵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 예수님이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12 제자를 선택하고 나름대로 말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밤낮으로 소위 요즘 말로 제자 훈련했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리고 12 제자 지금 뭔가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좀 염려가 돼서 질문했을 때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아주 명답을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씀해요. 기가 막힌 답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말 심각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할 때마다 그때 아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답, 가장 좋은 답변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이분 믿음 엄청 좋은 분이고요. 지혜로운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모세, 엘리야 누구 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는 엄벙덤벙하고 뭐 그러한 분 같지만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아는 정확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수많은 5천 명의 사람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빵과 물고기를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는 그 부분에 집중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정말 천국의 복음이 예수님 말씀 입술에 있구나. 입에 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안 떠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은 뭐 이것이 도다,
뭐 저것이 도다. 뭐 도를 말하는 사람이 철학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증산교, 대순진리, 불교 다 나름대로 도를 말하죠. 뭐 도자들도 많죠. 도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진정한 도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죠. 이거를 중국어 성경 보면 도로 이제 표현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도거든요. 모든 우주의 이치이고 진리이고 도이고 근본이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나요? 또 교회에 왜 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큐티를 왜 하고 또 설교를 제가 왜 하고 또 여러분은 설교를 또 왜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다양해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케이, 복 받으려고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오케이,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더 원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교회 나옴으로 큐티를 함으로 우리가 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 댁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막 마르다가 불평하죠. 쟤는 왜 내가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이랑 말씀만 듣고 있어? 그 불평하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육신, 말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설교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믿음이 불가능해집니다. 말씀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진리의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도를 알고 도를 믿고 도를 따라 살아가며 실천할 때, 말씀입니다. 도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